샬롬.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9절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?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.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. 아멘. 샬롬.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이혼의 문제로 공격하는 이유는 이미 세례 요한을 이 이슈로 헤롯의 감옥에 갇히게 했고 또 결국엔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이혼에 관한 율법의 핵심은 살림에 있는데 모세 이혼 증서를 통해 완악한 사람들이 죽임의 이혼을 하려고 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의도도 죽임에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.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혼 증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재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증표였습니다. 이 이혼 증서에는 이 이혼의 사유가 적혀 있는데 즉 이혼한 여인이 재혼하는 남자에게 이혼 사유를 확인하게 하고 그 여인과 재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.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재혼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기분 좋고 평안한 이별이란 없지요. 안 좋게 헤어지기 마련이고 그런 과정에서 헤어지는 이유는 서로 간에 부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피해가 여성에게 더 가혹한 경우가 많겠죠. 이때는 고대시대라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이혼 증서는 법적으로 정확한 사유를 딱 한정해서 명시해 주므로 그 소문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재혼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문서였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악용된다면 어떻겠습니까? 원래는 이게 막 부풀려지는 소문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한정해서 담아주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실제 일어난 일보다 부풀려 이혼 증서에 악담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리고 이혼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수록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 그렇죠? 이혼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당시에 여성 혼자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권위와 권력이 있는 남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것이 살림이 아니라 바로 죽임인 것이지요. 모세는 사실 이 소문에 의해 여자들이 가혹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자 하여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였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 그것이 이미 완전히 악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.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. 이 말씀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실제 일어난 일보다 소문이 막 부풀려지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미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해져서 실제 일어난 일보다 더 부풀리기 위해 법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토록 악하게 변질된 제도를 오히려 옹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. 예수님은 이 악한 의도를 파악하시고 결혼의 본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.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.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. 아멘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원리는 부부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입니다.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? 여러분, 이혼만이 이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나누는 것이 아니죠. 이혼이 아니더라도 둘이 하나 된 것을 나누는 행동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할 때 초점을 둘이 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둘이 된 것을 하나로
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. 그런데 당시 이혼제도가 악용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? 분리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, 그리고 이 나라, 이혼율이 매우 높은 나라죠. 그래서 사실은 이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매우 껄끄러운 그런 시대의 상황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야 될 말씀이 있고 또 이 말씀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어제 권혁종 목사님 말씀도 들었고 또 이제 가정예배에서 호세아서의 말씀도 나눴습니다. 가정과 같이 교회를 통하여도 주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지요.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. 나눠지고 분리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 되는 법이죠. 앞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또 나눠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, 우리가 늘 경계선에 서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좀 있거든요. 그것은 무엇이냐면, 그럼 이혼만 안 하면 되는 거지. 혹은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지. 그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. 하나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하나 되는 방법을 찾고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둘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방법을 우리가 진심으로 찾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이 하나 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살피고 또 오늘 하루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정말 하나 되는 방법에서 하나하나 정말 짚어가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, 하나님 먼저 오늘 하루는 나에게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 되는 마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꾸 나누려는 마음이 있고 또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 되는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. 내가 이혼만 안 하면 됐지 라던가 내가 싸우지만 않으면 됐지, 그냥 이 정도 이 상태에서 만족하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도고 기도는 교회 교육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고하고 있으며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또 우리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,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,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, 열방 선교를 위해서, 한국 교회를 위해서,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우리 각자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합니다.